지난 주일에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월 4주 동안에 이 본문을 묵상할 건데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에베소 교우들을 위한 기도 내용 중에 뒷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난 주일에 저 녹색 부분을 했습니다. 오늘은 빨간색 부분을 할 겁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설교 앞으로 4주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하기 전에 지난주 내용들을 좀 복습하겠습니다. 긴장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는 질문 던지고 하면 이렇게 긴장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 중요하겠지요. 컵을 왜 만들겠어요? 사람들도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목적 있죠. 컵을 만드는 이유는 물이나 음료수를 따라서 마시려고 만들죠. 마이크를 만드는 이유는 소리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만들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목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뭐 하라고 만드셨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할 예배자들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낳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부모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할 예배자가 필요해서 아이를 낳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관리하고 봉사할 노동력이 필요해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부모를 공양하고 봉양할 노동력이 필요해서 자녀들을 낳는 부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인간들의 봉사를 위해서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앞에 그 녹색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문맥상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그런데 한글 성경에 아주 결정적 실수를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럴 때 주로 헬라어에서는 메타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무엇을 가지고, 위드죠. 무엇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가지고 너희가 충만하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에이스였어요. 에이스. 에이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글에 이런 전치사는 없죠. 안으로 이렇게 제일 적합할 텐데요. 영어는 있어요. into예요. into.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전치사. 이게 에이스라는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충만한 사귐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의 사귐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그 영광, 성부, 성자, 성령이 누리셨던 그 사랑의 충만하신 사귐 속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 사랑의 사귐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봉사와 노동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귐을 나누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속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이게 임신이고 아이를 낳는 목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임신이라는 게 뭡니까? 자녀들을 왜 낳습니까? 부부의 사랑의 사귐의 공동체 안에 새로운 아이,
초대해서 이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의 사랑의 사귐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전도도 이런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사귐을 누리는데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사귐에 동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말씀이 요한일서 1장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 사도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너희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이다. 그것을 위해서 쓰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죠.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의 사귐에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언제 정말 행복하던가요? 사랑의 사귐이 충만할 때죠.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돈이 많으면 좋죠. 명예가 많아도 좋아요. 그러나 돈이 많은 재벌들도 명예가 많은 권력자들도 가정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물질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물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높고 명예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많은 가정은 언제나 행복해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 불행한 가정 보셨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지요. 우리 뜨인돌 교회의 새로운 새해 목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랑의 충만한 사귐이 성숙하고 더 풍성해져야 돼요. 이 사랑의 사귐 속에 형제 자매들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가정의 기도 제목 1번이 뭐예요? 집 사는 것, 명문대 가는 것이면 안 돼요. 그건 2번, 3번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은 사랑의 사귐이어야 돼요. 올 한 해 12월쯤 되었을 때, 한 해가 다 지나갔을 때 우리 부부 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갈등들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상처와 미움들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은 안 믿어요. 그런데 기도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부부관계 참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갈등이 생겨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상처들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원하고 너무너무 바라신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사랑의 사귐이 회복될 때 진정한 가정의 행복, 진정한 교회의 행복 회복되겠죠. 그러니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컵을 물과 음료수를 따라 마시려고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사랑의 사귐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죠. 두 번째 질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다음 질문.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요? 우리는 사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 3장에서 기도 오늘 본문이 시작됐는데 뒷부분 6장 10절 11절 이제 에베소서 편지가 끝날 때 사도 바울은 저 말을 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 관계란 간사한 계획이잖아요. 간사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 메소데이아라는 말은 거짓된 음모예요. 음모, 계획. 사탄의 거짓 생각, 사탄의 거짓 계략.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죽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요. 우리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게 거짓 관계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성도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아먹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뭐라고 말해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게 사탄의 관계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그 사탄의 생각에 동조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탄의 관계에 속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탄의 관계의 핵심이 뭐겠어요? 영적 전투의 핵심.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활 속에서 적응할 때까지. 운전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숙지해서 삶 속에서 반복해서 훈련함으로써, 아, 지금 좌회전 순간이구나, 아, 지금 깜빡이 올려야 될 순간이구나, 브레이크 밟아야 될 순간이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서 지금 내가 우측 깜빡이를 내야 될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 변속을, 기어를 바꿔야 될지, 이걸 완전히 파악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야 여러분이 말씀을 아시는 거예요. 아유,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한 말 왜 또 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전히 숙지하셔서 생활 속에서 운전하듯이 능숙하게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 된 거예요. 그러려면 생각하셔야 돼요. 다 보여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사탄의 관계, 사탄의 거짓말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겠어요? 사탄의 거짓말이. 사탄의 관계는 어느 지점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사귐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와 사랑의 사귐을 나누시려고. 그걸 말을 바꿔서 말하면 굿 릴레이션십이에요. 좋은 관계예요. 맞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사랑의 사귐이었어요. 좋은 관계예요. 굿 릴레이션십. 그러면 사탄의 계획의 핵심은 뭐겠어요? 사랑의 사귐을 깨는 거죠. 바꿔 말하면 굿 릴레이션십을, 좋은 관계를 깨뜨리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이게 영적 전투의 핵심이에요. 영적 전투라니까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사탄의 거짓말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좋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선악과 따먹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굿 릴레이션십을 깨뜨리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사탄의 관계의 핵심이 뭐겠어요? 남녀가 사랑을 해서 30억을 포기하고 이제 35억 포기해야 돼요? 35억의 남자와 35억의 여자를 포기하고 둘이 결혼을 해요.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귐이에요. 굿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렇게 가정이 출발해요. 사탄의 목표가 뭐예요? 부부간의 굿 릴레이션십을 깨뜨리는 거예요. 사랑의 사귐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시댁 문제는 핵심이 아니에요. 자녀들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성격의 차이는 핵심이 아니에요. 굿 릴레이션십을 깨뜨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걸 위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상처가 쌓여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가거나 회사에 가거나 또 어떤 동호회 모임에 가면 말이 통하는 이성이 있어요. 그 여자하고는 왜 말이 통할까요? 집에 있는 여자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데? 그 여자는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게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잘 되거나 말거나. 그런데 집에 있는 여자는 다르죠. 아직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데 회사에 있는 미쓰리하고 대화가 통해요. 아직 미쓰리하고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특히 술 한잔 하고 나면 미쓰리가 갑자기 이뻐 보이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거예요. 가정들이 다 아수라장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통계를 보고 한국의 가정의 70%가 뭔가 또 다른 배우자가 아닌 또 다른 이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가 그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70%? 설마?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성경 공부 때 얘기하고 나니까 목사님 90% 넘을걸요? 뭐가 문제예요? 사탄한테 다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거짓 생각,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기 때문이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굿 릴레이션십을 깨뜨리는 게 핵심이에요. 부부간에 그렇게 굿 릴레이션십이 깨지면 그 부부 사이의 싸움과 욕설이 난무하고 그 갈등과 그 저주가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저주가 돼서 흘러가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 문제예요. 아무리 뜨인들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와 구제를 더 많이 한다 해도 부부간의 굿 릴레이션십이 회복되지 않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으로 구제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하고 다를 바 없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잖아요.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설교,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가정과 교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가대, 사탄이 무엇을 목표로 할까요? 여러분의 목표는 뭔가요? 우리 성가대가 사랑의 사귐이 충만해서 사랑의 하모니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런데 노래 잘하려고, 아름다운 성가를 잘하기 위해서 저 사람 왜 성가대원으로 뽑은 거야? 맨날 이상한 소리 나오는데 진짜 우리 성가대도 오디션 좀 보고 뽑아야 돼? 막 이러면서 틀릴 때마다 지적하고 하면 이거 내가 성가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민폐다 이거. 그렇게 갈등 속에서 노래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성가란 성가대원 속에
이 말하지 않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한 곡을 같이 내 파트를 부르면서 화음과 하모니를 맞춰서 사랑의 그 사귐이 울려내는 그 소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사탄의 목표는 뭘까요? 노래 잘하지 못하게 막는 게 사탄의 목표가 아니에요. 사탄의 목표는 굿 릴레이션십을 깨뜨리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깨뜨리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저는 막 교회가 싸우는 그 가운데에서 성가대를 인터넷으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마귀가 부르는 노래 같았어요. 섬찟했어요. 너무 냉랭하고 차가워서.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싸우고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는 드려야 하잖아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영상으로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너무나 섬찟한 마음이 감정적으로 순간 들었어요. 그 교회 건지도 모르고 들었어요. 그냥 들은 찬송인데 너무너무 소리는 좋은데 그냥 너무 섬찟한 거예요. 어느 교회가 불렀나 하고 찾아가 봤더니 지금 분쟁 중인 교회였어요. 사탄의 목표는 뭐예요? 굿 릴레이션십을 깨는 거예요. 자녀들 공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공부 잘하게 해줄 수 있어요. 명문대학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굿 릴레이션십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게임 끝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성공적으로 해도 그 사람은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져요. 인생의 행복이 별로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핵심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지점이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돈 많이 벌어서 선경금도 많이 해라, 성경도 공부도 열심히 해라, 기도도 열심히 해라, 전도도 열심히 해라, 다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탄은 요것만 하지 마라. 그게 굿 릴레이션십이에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자기 자신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내도 사랑이 충만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모든 상황에서 영적 전쟁의 핵심이 굿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목사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 깨뜨리는 거 간단해요. 목사 싫어하면 끝이에요. 게임 끝. 목사가 미운데 설교가 귀에 들어오시겠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다 무너지고요. 그냥 교회 생활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3년에 한 번씩 가를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신임 투표해서 갈아라.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목사로. 그래야 은혜를 받죠. 사탄이 굿 릴레이션십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격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월요일 새벽 예배에 제가 주차하다가 이 기둥에 박아가지고 교회 승합차 뒷부분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어둡기도 했지만 그때 제가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설교할 생각을 했었어요. 그날 새벽 예배 설교가 아니라 며칠 후에 있을. 갑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설교를 해서 하나님 일을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 차인데 저렇게 박았으니 성도님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진짜 어떻게 하겠냐고. 추운데 또 며칠 차 고치는 동안에 새벽 예배는 어떻게 내가 다니며 진짜 하나님 너무한다고. 그렇게 또박또박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생각 속에 그런 표현으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마디 딱 생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아니 내가 딴 생각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까를 생각하다가 늘 되는 교회 주차장인데 뭐 넉넉하리라고 생각하고 됐는데 갑자기 누룩 소리가 나가지고 한쪽이 나갔어요. 그럼 하나님 좀 봐줘야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박았잖아. 깜짝 놀랐어요. 네가 박았잖아. 왜 네가 박고 나한테 뭐라 그래? 듣고 보니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제가 박았어요. 제가 주의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기둥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한 번만 뒤 돌아봐서 확인하고 돌았으면 박겠다 했을 거예요. 근데 넉넉하려니 하고 그냥 후진하다가 박은 거예요. 제가 박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안 받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셨지만 네가 박았잖아 한마디로 저는 대답이 끝났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사탄이 노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저와의 굿 릴레이션십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대부분 성도들은 오지도 않는 이 추운 겨울에 새벽 예배 나오다가 말씀 생각하면서 주차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셔야죠. 저를 지켜 주셔야죠.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굿 릴레이션십을 깨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박았잖아. 그리고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물론 그걸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막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저에게 뭔가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깨달을 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오후부터 저는 어떻게 운전했을까요? 후진할 때 항상 뒤를 봤어요. 여기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 제가 운전할 때 후진할 때 뒤를 잘 안 보기도 해요. 급하고 막 딴 생각하다가. 그래서 저한테 운전 시키시면 안 돼요. 반드시 뒤를 보고 후진할 때 사람이 지나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사람을 치지는 않았지만 놀래키는 요 앞에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으셨기 때문이구나. 사탄이 나에게 노리는 것은 굿 릴레이션십을 깨뜨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좋은 게 또 많아졌어요. 그래, 받기도 해야 카센터 사람들도 먹고 살지. 내가 박아야 보험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지. 일부러 박은 건 아니지만, 박으면 안 되지만, 조심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왕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왜 내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밖에 앉는다? 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느냐 해서 하나님과의 굿 릴레이션십을 깨뜨리는 거, 어리석은 일이다. 사탄은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핵심이 굿 릴레이션십을 깨뜨리는 것을 포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굿 릴레이션십을 깨뜨리지 않도록 생각해야 돼요. 사탄의 간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굿 릴레이션십이 깨지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좋은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의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이 영적 전투의 핵심을 놓치니까 계속해서 패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항상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모든 사건의 핵심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포커스로 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굿 릴레이션십이 핵심이라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에게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나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러한 사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가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으면 그것을 물리쳐서 예수님과의 굿 릴레이션십을 회복했다라면 그렇게 팔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의 굿 릴레이션십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속에 풍덩 빠져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충만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하심 속에, 여기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귐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거든요. 18절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건 머리로 아는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라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라가 목표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속으로 들어가라가 목적이에요. 그 누리라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충만하심을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 네 개의 단어들은 육각형의 입체를 상상시키면서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엄마와 사랑에 빠지죠? 자녀들이 언제 엄마와 사랑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엄마와 사랑에 빠졌나요? 아빠를 말하지 않는 건 아빠는 반만 부모이기 때문에 엄마가 100% 부모예요. 언제 엄마와의 사랑의 사귐에 빠지게 될까요, 자녀들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맞죠? 왜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나서 비로소 엄마 생각해서 울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 어미 된 심정이,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싶으니까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었구나. 맞아. 그리고 보니 우리 엄마도 이랬었는데,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엄마의 사랑을 알겠는 거예요. 언제 엄마와 사랑에 자녀들이 빠지냐면, 언제 아빠와 자녀들이 사랑에 빠지냐면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진짜로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사실은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엄마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엄마 아빠와 사랑에 빠지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오늘 사도 바울, 이거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에베소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그 차가운 감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무슨 내용을 빌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의 사귐 속에 풍덩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속에서 풍성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의 풍성함에 빠져들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넓고 긴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무한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어떠함을 깨달을 때,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부모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한 사귐 속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 한 걸음 더 구체화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새해에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랑의 사귐 속에 풍덩 빠져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사귐 때문에 아내와의 사랑의 풍성한 사귐, 자녀들과의 사랑의 풍성한 사귐, 이웃과의, 친구들과의, 동료들과의, 형제 자매들과의, 부모와의 사랑의 충만한 사귐이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굿 릴레이션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바다처럼 넓은지, 그 길이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얼마나 긴지, 그 사랑의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예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왜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이런 편지들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용감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 혹 있을까요? 그러나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자처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히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죽은 사람이 있나요? 왜 그런 CF 있잖아요. 친구야, 오랜만에 전화해서 잘 지냈나? 반갑게 맞았어. 오랜만이다, 잘 지내니? 얘기하다가 전화가 어떻게 끝나요? 나 돈 좀 빌려줄래? 띠띠띠띠띠. 아무리 친구를 사랑한다고 말해도요, 돈 아까우니까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요,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는가를 보면 딱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딱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누가 정준경을 위해서 대신 죽겠어요? 우리 아들이 죽을까요? 내 아내는 대신 죽을까? 우리 엄마 대신 죽을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손가락에 꼽을 것 같아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을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냉랭한 목사님이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는데 5년을 같이 사역했는데 저는 그분에게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매일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도.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성적인 분이에요. 전 그분이
쌍둥이였는데 쌍둥이 형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쌍둥이 형이 돌아가신 것을 설교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설교하셨어요. 목소리조차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천국 불러가셨지, 교리적으로 딱 정리하고 끝내셨어요. 이분이 우시는 거는 제가 그 교회를 나오고 뜻있게 개척한 후에였어요. 몇 년 후에 그분이 간이 다 죽어버렸어요. 가족 내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갔어요. 내일 수술하는 날이에요. 간 이식 수술을 받는 거예요. 등치가 크신 목사님이셨는데 간을 두 사람한테서 받는 거예요. 등치가 커서 그런지 간도 좀 많이 필요했나 봐요. 반은 아내에게서 받고 반은 친구가 줘서 친구에게서 받아서 이식 수술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때 우시더라고요. 그 전날 밤에 그 이야기 하면서 나도 우리 쌍둥이 형처럼 죽어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어요. 간이 100% 다 죽었어요. 내 아내와 내 친구가 자기들의 간을 떼줬다고. 그래서 내일 수술한다고. 그러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나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잠깐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질 듯 하죠.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해 주실 때 잠깐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질 듯 해요. 그런데 차 후진하다가 박으면 또 승질내요. 그 관계 깨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나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 때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속에 굿 릴레이션십이 견고해질 수 있나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예요. 그 사랑의 어떠함을 깨달을 때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냥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죽어 마땅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너 같은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난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군입대를 앞둔 한 형제하고 보이스톡을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요.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탄의 거짓말이다. 나는 아비로서 내 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끊을 리가 없다. 아들이 어긋난 길을 살 때 가슴은 아플 거다. 속이 탈 거다. 슬플 거다. 하지만 어떤 순간도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은 없을 거다. 하나님도 똑같다. 네가 방황할 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나쁜 짓 하고 네가 죄를 지으면서 살 때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네가 돌아오기를 탕자의 아버지처럼 동구 밖에서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네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맨발로 달려나가서 너를 얼싸안고 잘 돌아왔다고 환영하면서 살진 소를 잡으면서 찬치를 베푸셨다. 네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잖니. 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계속해서 괴로워하느냐.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다. 심지어 네가 방황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셨다.
너를 기다리고 계셨다. 가슴 아팠지만 슬프셨지만 너를 향한 사랑을 끊으신 적이 없다. 그게 팩트다. 그리고 네가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너를 얼싸안고 기뻐하셨다. 그 아버지의 기쁨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아버지를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뭐라고 하든 그 비난의 소리들은 귀에 들어오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어떤 순간에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외롭게 살고 춥게 살아요.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앞으로 계속 착하게 살 거라고 기대하면서 아이를 낳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아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새로운 한 해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4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